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잠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그 따님이 소천하게 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보내온 그 내용에 의하면 이런 말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주님의 기쁨을 좀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제게 너무 생소하게 들렸던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이렇게 회복하셨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고 그 슬픔이 이렇게 넘어서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이 되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한 구석에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조금 마음에 의문이 들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통 고백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랬냐 하면, 그죠? 그 주중에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장례식 중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모님이 우시면서 이렇게 평안의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희생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너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 사모님은 조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장례식 중에 이제 가족 대표로 누가 나와서 인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 보고 나가라 그래서 사모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진솔하게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때도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죠?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에게 말씀하셨는데 투명스럽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투명이 아니라 퉁명스럽게, 마치 화나신 것처럼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평온한 온유한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좀 퉁명스러운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 이제 내 마음 알겠어? 이렇게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제 그 따님이 떠난 것에 대한 한쪽 구석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섭섭함이나 이런 슬픔이 있을 때 두 번째 들려온 퉁명스러운 음성이, 나와 함께 있는데 뭘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이 점차 그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저는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고 또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단 3일 만에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응어리가 한순간에, 그 3일 만에 다 녹아내려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심하게 말하면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1시간, 1시간 반 동안 말씀하시는데 웃으면서 해픈 웃음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함으로 인한 나오는 그 웃음, 그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분이 저에게 알려온 내용에 의하면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겠다.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당신의 아들의 그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쩔 수 없는 사랑에 의한 아픈 마음, 자식을 희생시켜야만 되는 그 아픈 마음,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오히려 그게 아픈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그게 무슨 일이다? 아버지 하나님한테는 기쁨이 된다. 그 자녀의 희생이 아버지에겐 뭐였더라? 기쁨이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을 조금 이해할 것 같다. 와,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힘들거나 어렵거나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죠? 겨우겨우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걸 견디거나 내지는 그저 겨우 이해되는 마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 그 아드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한텐 모든 걸 넘어서서 뭐가 됐다? 기쁨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 것을 누가 발견했다? 바로 이 목사님이 발견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목사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다. 와우. 저는 이게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지만 우리도 주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떠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것을 오늘 이분의 표현을 말하면 어떤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거나 힘들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 하신 것이다. 기쁨 속에 하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무엇으로 승화되기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승화되기를. 아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신다. 아멘. 그죠? 오늘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랬으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들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냥 너희는 소금이다 내지는 빛이다. 그러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는 정돈이 되기를 어떻게 정돈됐냐면 그러면 소금은 누구고 빛은 누구일까? 소금 곧 빛, 이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아멘. 그죠?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왜 세상이 어둠이야?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이죠.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금이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소금이고 빛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뭐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죠? 소금은 썩은 것, 그죠? 썩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썩지 못하게 하고 어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있으면 썩지를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둡지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그 소금과 빛을 뭐 한 사람입니까?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한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소금이 우리를 통해서 어디에 드러나야 된다? 세상이다. 천국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뭐가 드러나야 돼? 빛과 소금이 드러나야 된다. 아멘. 이게 지금 명쾌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소금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 역할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소금의 능력을 누가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빛의 능력을 누가 나타내느냐? 예수님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죠? 골로새 2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은 포도나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포도나무에 있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열려요? 가지에 열리니까 마치 사람들이 착각하면 가지가 열매를 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즉 나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소금 역할, 능력을 발휘해서 빛의 역할, 이런 착각에 아주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은 아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지 빛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죠? 빛 되시고 소금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능력을 발휘하는데 누가? 소금 자체가, 빛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전수적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뭐가 신앙입니까? 전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저는 이게요, 한편으로는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다 듣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망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와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그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즉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구에게 소원을 주어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다?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그걸 사도 바울이 명백히 정리했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죠? Only on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와, 이게 신앙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거나 버림받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했는데라고 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 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야? 내가 한 건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주 무서운 사실이고 우리가 바로 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까?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구 삼아 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겨울 김장하실 때 우리 신건사님, 우리 김양기사님 김장하는데 오셔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김치가 훨씬 맛있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죠? 김장을 우리 신건사님이 김장을 하시는데 빨간 장갑을 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장갑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신건사님의 손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 자체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겁대기, 도구 삼으셔서. 확실합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시다겠죠. 그러니까 능력은 누가 발휘하신다? 하나님이 발휘하신다. 그런데 나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그 빛과 소금이 나와 연관되어 있고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시면 5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바꾸고 살리는 것은 소금이요 빛이 하신다. 그런데 너희를 세상의 소금 빛이라고 그랬으니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그게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지금 시대 말고 옛날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사람이 등불을 켜는 거야. 그럼 등불을 켜는 목적이 있겠죠? 어둡게 하려고, 밝게 하려고. 그럼 밝게 하려면 어디에 두겠어요? 등경 위에도 저 밑에다 두겠습니까? 위에다 두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그걸 빛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다면 이 빛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다? 비추기 위해서다. 이죠. 그러면 비추기 위해서 오는데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사람 속으로 온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비추기 위해서다. 비추기 위해서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깥으로 비추기 가장 좋은 위치, 가장 적절한 위치에 계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빛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비출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게 아주 15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빛을 자꾸 내가 비치려고 그래. 내가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내가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말이죠. 만드는 걸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만들어내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보다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들어내는 걸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가장 크다.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내가 만들어낸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그건 하나님 몫이야. 하나님의 전권이야. 그분이 너희 안에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비추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 가장 적절한 네 속에 적절한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적절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중요합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즉 너희 안에 있는 빛을 어떻게 하라? 네,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추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어떤 전제를 빠뜨린 거야? 내 안에 오신 빛은 뭐 하려고 왔다? 누가? 빛이 하나님이 스스로 비추려고 오신 거야.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비추시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나보고 비추라는 말이 아니라 빛이 하나님이 스스로 비칠 때니까, 즉 하나님이 빛이 스스로 비칠 때 비추게 하여, 그죠? 하나님이 비추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불을 밝혀가지고 내가 비춰야 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비친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비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비치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지를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비치려고 할 때 가로막지 않는 방법이 뭐냐? 내 몸을 어떻게 만들면 돼? 투명하게. 내 안에 빛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뭐하게? 투명하게. 이 투명하게 한다는 게 뭐야? 자기를 부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과 다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투명하는 거예요. 즉 내가 뭘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뭐 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주님이 하자는 대로 뭐 하라. 그죠? 주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게 무엇으로 준다? 소원으로 주어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 그럼 행하게 하는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맞습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체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이 주도하여 하려고 할 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지 않는 것이요. 주님이 하자는 대로 뭐 하는 거다? 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문을 열어라. 그럼 네, 문을 열겠습니다. 맞습니까? 저기 뭘 갖다 줘라. 예, 알겠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요런 그죠? 그렇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주님이 소금과 빛으로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음껏 역사하실 거예요. 얼만큼 무엇을 역사할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 계획에 따라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마음껏 다 펼칠 수 있도록 나는 뭐 해드리면 돼? 그 내어드리고 거기 따르면 되는 거야. 제 말이 되겠죠? 그 지난주에 이렇게 죽게 된 그 목사님의 딸의 이름이 박이셀 이랬어요. 박이셀. 이셀이야, 이셀. 그게 제가 무슨 뜻일까? 이셀. 그 동생 이름도 또 비슷해. 그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그 이셀이란 뜻이 뭡니까? 근데 그때 갔을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차마 못 물어봤어.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냥 평범한 글은 아닌 것 같아. 한문도 아닌 것 같고, 이셀 이렇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자매가, 그죠? 이 자매로 인해서 이 부모 가족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졌어요. 부모 문제만이 아니라 그 한동대학교 1000명이 넘는 학생들, 교수님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전에도 없었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데, 그럼 그분이 뭘 해왔느냐? 그래서 그분이 뭘 해왔는지를, 그 자매가 뭘 했는지를 이렇게 잠시 보여주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평범해. 어느 학생들이나, 어느 신앙의 젊은이들이나 다 하고 있는 일이야.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죠? 그건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는 일이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이 다 뭐 오히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궁금한 게 뭐 어떤 점이냐면, 아니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는 그런 평범하게 수고하고 애쓴 거란 말이죠.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매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죠. 중요해. 모세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큰 역사를 하신 것이고, 여호수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한 것이고, 맞습니까? 그죠?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에녹과 한평생 함께 하는 것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했고, 노아의 하나님은 그죠? 방주를 만들어서 심판하고, 그죠? 믿음의 사람을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하신 것이고, 그럼 그분의 하나님만 그러냐 이거죠. 소소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조금하게 사신 분들의 또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눈에 볼 때 큰 역사, 어떤 사람에게 적은 역사. 제 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소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해서 한 것이면, 아멘, 노아 홍수를 한 그 믿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 이스라엘 자매는 평범하게 산 거야. 근데 평범함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게 사람 눈엔 큰 눈은 아니었지만 조그만 일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자, 그죠? 하나님이 섬기자, 같이 나누자 하는 조그마한 일, 그 삶에서 오는 주님의 조그마한 음성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가 뒤집어지는 은혜를 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들어보세요. 12 제자에게만 이 말을 하셨을까? 오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야. 어느 역할을 했을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맞습니까? 우리는 어느 역할이든 간에 단 한 명이든 또는 10,000명이든 상관없이 어느 역할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짐 속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너희는 존귀한 자야. 세상을 뒤바꾸는데 그저 거룩하게 쓰임받을 도구들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그 목사님 표현처럼 기쁨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창세기의 집단적 첫 사건으로 보면 아벨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죽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